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39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한 1서를 한 주에 한 장씩 묵상하시고 계시고 있으시죠? 말씀을 잘 쓰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밥을 짓는 마음으로 한 주 한 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장 한 장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삶을 계속하면서 생각하면서 설교를 쓰고 있습니다. 첫째 주에는 우리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지난주에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성현 베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그 사랑에 더욱더 집중해서 제가 요한 2서와 요한 3서, 10월에는 요한 2서와 3서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삶의 말씀의 맥을 이어가면서 2025년 연말을 준비하며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의 결실을 맺는 시간들이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순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이웃에 대한 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축복된 삶을 잘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분들, 성도님들 바라보시고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진짜 잘하셨죠? 예. 크게 대답하셔. 애쓰셨습니다. 더 잘하실 겁니다. 힘냅시다. 계속해서 성현배달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순종으로 사귐이 깊어지고 깊은 사랑의 섬김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 1서 3장이지만 요한 1서 1장, 제가 첫 번째 설교했을 때의 배경과 일치한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1세대 사도들의 업적과 유산들을 이어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신앙을 지키고 싶어 했지만 교회 안팎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교회 밖은 로마 제국의 박해와 사회적 배척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영지주의 이단. 영지주의 이단이 뭐예요? 영은 선하고 몸은 악하다. 이런 이단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고 있었고, 교회가 분열되다 못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썼을 때 교회 내외부적인 상태가 이렇게 혼란했던 것, 조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거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사랑하는 성현배달교회 성도님들께서도 교회를 섬기시다가 신앙생활 하시다가 말씀을 지키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려다가 미움받으시고 오해받으시고 고초받으시고 무시받으신 적 많으시죠? 많으시죠? 저는 이야기하면 2박 3일 부흥집회 해야 된다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다가왔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신 적 많으시죠? 왜 나만 손해봐야만 하는가? 목사님, 왜 나만 양보해야 돼요? 왜 나만 손해봐야 돼요? 왜 나만 섬겨야 돼요? 왜 나만 피해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현배달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겪으셨거나 앞으로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혹은 교회 안에서 나를 못살게 굴거나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고통을 주는 그 모든 일이 교회 안팎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를 하고 계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런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재수가 없어서, 운이 없어서, 잘못 걸려가지고,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다가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성장통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통을 그러면 성도들에게만 주시는가? 아니요, 교회에도 주십니다. 교회에도. 왜 이런 성장통을 그러면 교회에도 주시는가? 바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 함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러한 성장통을, 테스트를 우리가 대처하고 나아가야 할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성현 베델교회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은 것도 있고요, 시스템과 행정적인 것들, 정비해야 될 것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아직 미흡하고 부족합니다. 교회가 잘 운영되어져 가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아직 어려운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하고 믿기를 우리 교회 계속 나아지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으로 전반적으로 우리 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시험을 출제하고 계시다. 시험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시험을 준비하십니까? 시험을 볼 때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시험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범위의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그 시험 다 찍고 나와야 돼요. 점수 엉망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시험을 출제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시험을 출제하셨는데, 제가 아는 하나님, 그 출제자께서는요, 문제를 풀 수 있는 도구를 2개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개나. 첫 번째 뭐예요? 성경. 두 번째는요, 기도. 첫 번째 성경입니다. 성경 66권 다 공부해야만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아마 목사님들도 성경 66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가지고 공부하기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양이 방대해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 동안에 말씀 들었습니다. 구약은 39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신약은 27권. 우리 애들 성경학교 때 잘 배웠어요. 지금 누구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이 2가지로 계명과 율법이 요약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66권 다 배우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 그 성경이 뭐를 얘기하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째 도구는 뭐예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교회, 나라, 민족, 세계 열방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면서 가장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숨쉬기를 거부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거절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말씀해 주시며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욱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늘 기도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 그 기도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현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시험 속, 지난 하나님의 출제에서 우리 교회, 우리가 좋은 점수를 잘 맞으셨을 수도 있고 잘 못 맞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다가오는 시험들, 성장통들을, 이 어려움들을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성도가 함께 손을 잡고 헤쳐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이런 말들은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님, 옛날에 다 해봤던 거예요. 그래요. 옛날에 다 해봤지만 지금은 누구랑 함께 하고 있어요? 양희원 목사랑 함께 하고 있어요. 새로운 겁니다. 그 과거에 실패한 경험 다시 안 하고 싶으신 것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그 실패했던 것들을 다시 분석하고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로 다시 준비해서 양 목사와 함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과거에 실패했다고 해서 이거 또 해?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험에 뭐예요? 백지 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한 1서 핵심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표시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본문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녀들아, 우리가 뭐와 뭐로 사랑하지 말고,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뭐와 뭐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장통 테스트, 이 시험을 뭐로 헤쳐나가라? 사랑으로 헤쳐나가라. 그 사랑은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에게, 여기 자녀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자녀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부모님께서 열심히 이야기해 주면 자녀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죠. 잘 압니다. 그러고 컸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알려주는 더 좋은 방법. 뭐가 있죠? 가장 좋은 것,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야기하면서 만져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면 어때요? 아이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느낍니다. 근데 좀 컸다고 안아주려고 하면 어때요? 싫어 저리 가! 이제 이러죠. 이제 어색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마음 안에는 어때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압니다. 그런데요, 자녀 입장에서는요, 여기서 부모님이 나를 확실히 사랑하는구나 라는 거를 아는 방법이, 정말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뭡니까? 자녀에게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해주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뭐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자녀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걸 사주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안아주면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말이 나와요? 아빠 최고가 나옵니다. 맞죠? 맞죠? 내 자녀, 우리 가족에게는 잘 하시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가족 안에서만 그 사랑을 나누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의 이웃에게로, 우리가 함께 세우고 만들고 있는 교회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서 우리가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 성현 베델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펼쳐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 지난 5월 달에 바자회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셨어요? 꼭 다음번에 꼭 참여하세요. 몸은 힘들고 다음날 주일인데 부담도 되고 아침부터 맛있는 음식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이거 내가 왜 하고 있어? 내가 왜 이거 걸고 있어? 그러셨어요? 아니시죠? 음식하면서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이거 맛 좀 봐봐 하면서 음식도 건네시고 서로 맛있다, 아유 잘 만들었네 칭찬도 하시고 또 거기다가 내가 살게, 아이고 자기가 먼저 사겠다고 돈을 몽땅 먼저 내고 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외부 손님들에게 아주 능숙하게 안내하고 물건과 옷들을 설명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방문하도록 그렇게 섬기기도 하셨고요. 이러한 저력 있는 교회가 우리 성현 베델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조금 더 함께 성장하고 이제 성장통을 넘어서서 교회를 든든하게 유지하게 된다면 이 지역사회 가운데 많은 가족들에게 교회를 알리고 초청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를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도 이제 팀을 구축해서 저는 해외 선교도 나가고 싶고 또 지방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 찾아다니고 미자립 교회들도 찾아다니면서 함께 적지만 함께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런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점점 그 사랑을 우리 교회가 계속 퍼다 날랐는데 우리 안을 바라보니 어때요? 내 안에서 샘솟듯이 일어나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무한대로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퍼다 나르는 것이 목사님 내 안에 이 샘물 다 퍼다 나르면 다 메말르면 어떡해요? 염려와 불안이 있으시고 걱정이 되시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퍼다 나르게 되면, 나는 퍼다 나르고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현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것을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에 적혀 있어요. 성경에.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제가 거짓말합니까? 거짓말이 아닙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말씀 두 군데가 더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탁탁 꽂히듯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말씀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은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하니까 두 군데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본문 22절 앞부분의 말씀과 유사한 말씀입니다. 결국
사랑을 내가 구해야, 내가 하고자 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요, 내가 주지 않으려고 한다면요, 내 안에 그 사랑이 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달이 되고 별이 되어 빛을 비추는 것이 내가 비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내가 그 빛을 반사하는 역할인 것 뿐입니다.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나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내가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제 확실히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 아무렇게나 구하거나 바라면 될까요? 안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멘. 그들은 자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구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현혹에 빠져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현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사도 요한 시대에 있었던 그 교회 안팎의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도, 나와 우리 가정에도 그 두려움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셔서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장통 테스트 시험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기시는 역사를 내가 경험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말씀의 귀를 기울이셔서 그 말씀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말씀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늘 쉬지 말고 기도하셔서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을 느끼시고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한 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이제 우리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만하시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세월 속에 내가 상처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 있으시다면 마음 먹으시고 가셔서 직접 사과하시고 용서를 구하시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회개하시고 진실된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그 관계들을 회복하셔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랑을,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세상을 비추는 환한 빛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